아침에 들을 때 찬양해서 우리 시작하시겠습니다.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 찬양하시겠습니다.
얻으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니 그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사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오늘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찬양하시기에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새해 날을 주시고 거룩한 날을 허락하여 주시어 찬양과 기도로 예배드리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리옵나이다. 죄인인 우리를 살려주시고 늘 동행하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심을 감사드리옵나이다. 늘 기도와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리옵나이다. 우리가 누리고 있는 모든 것을 주심을 감사드리며 추운 겨울에도 따스한 섭리를 느끼며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을 갖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리옵나이다. 연약한 저희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붙들어 주시고 세상에서 겪는 모든 어려움 말씀으로 이겨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삶 속에 주님의 십자가 사랑이 넘치기를 소망하며 주의 인자하심을 바라보며 그 선하심을 믿음으로 고백하게 하옵소서. 끊임없이 어둠에 쓰러지고 넘어지는 우리를 용서하여 주옵시고 경제적 어려움과 육신의 고통 가운데 있는 주의 자녀를 기억하여 주시고 그 고통 가운데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 봄의 한마음교회 도훈 목사님과 권사님들, 집사님들,
그리고 이 교회 모든 성도님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건강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가 주님을 만나기를 원하옵나이다. 우리들이 예배 가운데 임재하셔서 말씀을 선포할 때 주님을 만나게 하옵소서. 온전히 주님을 찬송하며 경배하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2장 14절로 21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12장 14절로 21절 말씀 함께 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여러분을 읽겠습니다.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서로 마음을 같이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두려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비록 되어지되 원수 받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네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네가 수고를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서로 악을 이기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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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마지막 절 여러분이 읽은 그 말씀, 그래서 제목을 선으로 악을 이기라 라고 말씀을 제목을 정했습니다. 이 성도는 교회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합니다. 교회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며 사람으로 교제하며 또한 교회와 성도를 위해서 봉사하고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 그 일이 바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일입니다. 뿐만 아니라 성도는 사회생활을 통해서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합니다. 마태복음 5장에서는 그것을 세상의 소금이 되고 또한 세상의 빛이 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이 참 많이 들었던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성도로서 어떻게 사는 것이 세상의 소금과 빛이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은 성도로서 이 말씀에서 느끼는 그런 분위기는 이 성도가 세상에서 살아가는 것이 결코 만만치 않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 사람들은 예수 믿는 사람을 향해서 적대감을 품고 있기 때문입니다. 거기에 머무르지 않고 적극적으로 성도들에게 악을 행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왜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는 이 성도를 미워할까요? 여기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5장 18절에서 20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 알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사람들이 나를 박해하였은즉 너희도 박해할 것이요 내 말을 지켰은즉 너희 말도 지킬 것이라. 아멘. 정말 이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을 미워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빛이시고 진리이시고 생명이시기 때문입니다. 어둠이 이 빛을 피하듯이 거짓이 진리를 대적하듯이 죽음이 생명을 미워하듯이 이 세상은 예수님을 미워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성도를 미워하는 것은 성도가 예수님께 속한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박해한 세상 사람들은 성도들도 박해합니다. 그래서 요한 사도는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여도 이상히 여기지 말라 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 우리를 미워하고 우리를 박해하는 이 세상에서 성도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오늘 본문 14절 말씀을 보면 성도를 박해하는 것은 악이라고 말씀합니다. 또한 그런 자를 저주하는 것은 악을 악으로 갚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이 박해하는 자를 이기는 방법은 저주가 아니라 이 축복인 것입니다. 박해하는 자를 저주하면 사람하고 싸우는 것이 됩니다. 그러면 영적 싸움에서 지는 것입니다. 싸워야 할 대상이 틀렸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마귀하고 싸워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 눈에 보이는 사람이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를 박해하는 사람 때문에 힘들고 괴로우니 정말 저 사람만 없어지면 괜찮을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사람을 적으로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 사람이 없어지면 또 다른 사람이 나타납니다. 그런데 새로 나타난 사람은 더 악합니다. 차라리 이전 사람이 더 낫습니다. 이것은 바로 영적인 문제인 것입니다. 단순히 그 사람이 나를 미워해서 박해하는 것이 아니라 마귀의 지배를 받는 그 사람이 예수님께 속한 자를 박해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마귀하고 싸워야지 박해하는 사람하고 싸우면 안 되는 것입니다. 정말 이 박해를 당할 때에 믿음의 방패로 마귀의 공격을 막아내야 합니다. 또한 말씀의 검으로 마귀를 공격해야 합니다. 그리고 기도로 마귀를 물리쳐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악을 이기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나 이 악은 악으로 이길 수는 없습니다. 악을 이기는 것은 선입니다. 그래서 축복해야 합니다. 그래야만 악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악인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악해지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한번 이런 장면을 상상해 보십시오. 한 아이가 우리 집 아이를 향해서 온갖 추하고 더러운 말로 공격하고 있습니다. 차마 입에 담지 못할 그런 말을 하면서 말입니다. 요즘 아이들 너무나도 이러한 사례가 너무 많이 있습니다. 욕을 왜 이렇게 잘하는지 모릅니다. 그때 참다 못한 여러분의 자녀가 그 아이가 하는 그 말 그대로 그 아이에게 퍼붓는다 라고 합시다. 그러면 여러분의 마음은 어떨까요? 시원할까요? 잘한다 우리 아들, 그렇지, 이 당하고만 있지 말고 너도 똑같이 대응하라, 이렇게 응원하시겠습니까? 세상에 그럴 부모가 있을까요? 그러나 이 부모로서 그런 모습을 본다면 참으로 슬플 것입니다. 내 자신의 그 입에서 그런 추하고 더러운 그러한 말이 쏟아져 나오는 것을 보면 너무 괴로울 것입니다. 차라리 내 아이가 아무 말 하지 않고 조용히 그 자리를 피하길 원할 것입니다. 저 피할 수 없는 그러한 상황이라면 긍휼의 마음으로 그 아이를 바라보며 이렇게 말하기를 원할 것입니다. 그래, 그렇게 쏟아보니까 이제는 내 마음이 편하냐? 너의 아픈 마음을 주님이 만져주시기를 원한다. 하나님 아버지의 이 마음도 이것도 우리와 똑같습니다. 하나님은 박해하는 자를 인하여서 우리의 입에서 저주가 나오는 것을 보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박해하는 자를 인하여서 우리의 마음과 입술이 더러워지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저주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 데에는 아주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축복하시기를 원하십니다. 누가복음 10장 5절로 6절 말씀입니다. 보겠습니다. 먼저 말하되 이 집이 평안할지어다. 만일 평안을 받을 사람이 거기 있으면 너희의 평안이 그에게로 올 것이요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아멘. 저희 누구에게든지 이 평안을 빌라라는 말씀입니다. 누구에게든지 이 축복을 빌라라는 말씀입니다. 만약 이 상대방이 내가 비는 그 평안을 받을 만한 그런 사람이 아니라면, 또한 그런 사람이라면 이 평안이 그에게 머물겠지만 그 평안을 받지 못할 그런 사람이라면 내가 빌었던 그 평안이 나에게 돌아온다라는 것입니다. 이 평안을 비는 내가 평안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 축복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반대의 경우도 있습니다. 나를 박해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참으로 악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저주합니다. 만약 그 사람이 저주를 받을 만한 사람이라면 그 사람은 내가 말한 대로 저주를 받을 것입니다. 그러나 만약 그 사람이 내가 생각한 것만큼 악한 사람이 아니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렇다고 하면 그 저주는 그 사람에게 머물지 않을 것이고 결국 그 저주는 바로 나에게로 돌아올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만약 그 사람이 우리의 축복을 받을 만한 사람이라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우리의 축복대로 그 사람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다 라고 하면 이보다 더 복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만약 그 사람이 우리가 비는 그 축복을 받을 만한 사람이 아니라면 그 축복이 누구에게로 돌아오겠습니까? 바로 우리 자신에게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15절과 16절 말씀을 보면 웃는 자와 함께 웃고 우는 자와 함께 울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얼마나 어려운 말씀인지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천이 땅을 사면 어떻습니까? 이 배가 아픈 것이 우리의 그 본성인 것입니다. 이것은 상대방을 품지 않으면 불가능한 일입니다. 상대방을 품기 위해서는 우리의 마음이 겸손해져야 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겸손해지면 상대방과 한 마음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사람의 마음이 나의 마음이 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웃을 때 함께 웃을 수가 있고 그 사람이 울 때에 함께 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 안에 품어진 이 사람은 우리를 통해서 주님 앞으로 나오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이 마음은 어느 누구도 품을 수 없을 만큼 이기심과 또한 시기와 질투로 가득 차 있습니다. 우리의 이 마음은 한 사람조차 품을 수 없을 만큼 너무 작습니다. 그런 우리가 어떻게 이웃을 품고 그들과 함께 웃고 울 수 있겠습니까? 솔직히 예수님을 믿지 않는 이 세상 사람은 둘째치고 함께 신앙생활을 하는 형제 자매도 품지 못하는 것이 바로 우리들입니다. 그 작은 허물과 연약함도 품지 못하고 싫어하고 물리치는 것이 바로 우리들입니다. 웃는 사람을 보고는 시기 질투하고 웃는 사람을 보고는 잘난 척하더니 꼴 좋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속된 말로 이 밴댕이 소갈딱지 같은 우리가 어떻게 낮은 마음을 가지고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 수 있겠습니까? 이 유일한 방법은 바로 예수님입니다. 바로 그 예수님의 그 마음을 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사람이 되시기까지 낮아지셨습니다. 예수님은 온 세상 사람을 다 품으실 정도로 겸손하신 분이십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바로 이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그 마음과 또한 예수님의 겸손함을 구하십시오. 그리하고 예수님처럼 내 이웃을 품고 또한 그 웃고 함께 우는 자가 되기를 기도하십시오. 적어도 내 주변에 있는 이 모든 사람을 품을 수 있도록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주님께서 기쁨으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오늘 보면 17절 말씀을 보면 이 박해하는 자를 위해서 축복할 뿐만 아니라 악한 일을 당해도 선한 일을 도모하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박해를 받을 때에, 악한 일을 당할 때에 우리 안에 좌절감이 생깁니다. 이렇게 악한 세상인데, 이렇게 악한 사람인데 나 혼자만 선하게 살면 무슨 소용이 있어? 결국은 나만 손해보고 나만 상처받을 텐데 말이야. 내가 선하게 산다라고 세상이 변하는 것도 아니고, 그래 이쯤에서 그만두자. 바로 이런 마음 말입니다. 맞습니다. 우리가 선하게 산다고 이 세상이 변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며 그에게 선을 행한다 해도 그 사람이 변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 물에 빠진 사람 구해줬더니 보따리 내놓으라는 이러한 황당한 일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맞습니다. 우리가 축복하고 선을 행해도 상대방은, 세상은 변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일을 통해서 변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입니까? 바로 자기 자신입니다. (17절) 그 하반절에 보면 도모하라 라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것이 무슨 말씀입니까? 누가 나에게 악한 일을 행할 때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계속해서 선한 일을 도모해야 하는 것은 그래야만 내가 살기 때문입니다. 악한 일을 당하는 중에도 선한 일을 도모할 때에 우리의 믿음이 자라나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악한 일을 당했다라고 선한 일을 멈추면 과연 누가 좋아할까요? 하나님이 좋아하실까요? 그래, 너도 할 만큼 했으니 이제는 그만하라. 더 이상 선을 행하면 너만 손해본단다. 이러실까요? 혹시 기도하는 중에 이러한 응답을 받으신 분이 있다라고 하면 조심해야 합니다. 그건 100%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러한 응답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정말 아무에게도 악을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고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리가 없지 않겠습니까? 그것은 마귀의 미혹입니다. 마귀는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로 하여금 낙심하게 만듭니다. 보따리 내놓으라는 사람을 만나게 해서 선한 일을 멈추게 합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을 방해하려고 합니다. 마귀는 온갖 박해로 악한 일로 우리를 공격합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이 선한 일을 포기하게 만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자신을 위해서 계속 선한 일을 도모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 어떤 경우에라도 이 선한 일을 도모하는 것을 그냥 포기하지 마시고 끝까지 선을 행하시는 그런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18절 말씀을 보면 성도는 세상 사람들과 화목해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어떠한 일이 있어도 사람하고 싸워서는 안 됩니다. 상대방이 100% 잘못했어도 말입니다. 우리는 마귀하고 싸우는 자들이지 사람하고 싸우는 자들이 아닙니다.
내가 아무리 잘했어도 사람하고 싸우면 이미 악에게 진 것입니다. 사람하고 싸우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내가 손해보고 내가 욕먹으면 됩니다. 내가 나쁜 사람 되면 싸울 일이 없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보십시오. 마태복음 5장 39절로 42절 말씀입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나는 너희를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씌워서 왼편도 너희를 내밀어 또 너희를 말하여서 옷을 가지거나 하는 자에게 도덕가지고 주게 하며 또 누구든지 너희를 없이고 우리를 갚으라고는 그 사람과 심리를 공연하고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구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 예수님의 말씀대로 하면 싸울 일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는 이 말씀을 읽는 우리의 마음이 힘들다라는 것입니다. 정말 이렇게 해야 한다라는 것은 압니다. 모르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렇게 할 수 있는 힘이 우리에게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더 큰 문제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고 싶은 마음이 우리에게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짜 문제인 것입니다. 만약 우리 안에 이 말씀대로 살고 싶은 그런 욕망이 있다라고 하면 우리는 이 말씀대로 능히 살 수가 있습니다.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이 자리까지 이끌어 가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안에 계신 이 예수님께서 역사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힘으로가 아니라 예수님의 그 능력으로 그렇게 살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원하지 않으면, 내가 원하지 않으면 주님께서 역사하실 수 없습니다. 주님, 내가 주님의 말씀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나는 못하지만 내 안에 계신 주님은 능히 그렇게 하실 수 있습니다. 주님, 저를 붙들어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면 주님은 반드시 역사하십니다. 그러나 이것이 얼마나 어려운 기도인지를 우리는 잘 압니다. 이렇게 사는 것보다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훨씬 더 힘이 듭니다. 내가 죽지 않으면 불가능한 기도입니다. 예수님으로 살지 않으면 불가능한 기도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 모두가 여기까지 나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이미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죽은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예수님께서 내 안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이 진리를 믿음으로 취하십시오. 그리고 계속해서 고백하십시오. 그러면 나는 죽고 이제는 예수님께서 내 안에 사시는 것이 실제가 됩니다. 이 진리가 실제가 되면 모든 사람과 화목할 수가 있고, 내가 손해보고 내가 욕먹고 내가 나쁜 사람이 돼도 괜찮습니다 라고 하는 이런 기도가 나옵니다. 아니, 이 화목의 도구로, 평화의 도구로 나를 사용해 달라는 그런 기도가 나옵니다. 진정으로 이 기도를 드릴 수 있다라고 하면 이미 세상을 이긴 것입니다. 근데 18절 말씀 앞에 보면 할 수 있거든 이라는 이 말씀이 나옵니다. 할 수 있거든 이라는 이 말씀을 하시는 이유는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손해보고 내가 욕먹고 내가 나쁜 사람이 되어도 화목할 수 없을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 상대방이 화목하지 않으려고 한다면 어쩔 수 없는 일이지만 말입니다. 언제 화목할 수가 없을까요? 이 화목이라고 하는 그 이름 아래 말씀을 타협하는 것입니다. 믿음을 타협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타협하는 것입니다. 화목이 아무리 중요해도 우리에게는 이 타협하지 못할 것이 있습니다.
도저히 넘어서는 안 될 그 선이 있습니다. 믿음을 타협하면서까지 말씀을 넘어서면서까지 이 화목할 수는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0장 34절 39절 말씀입니다. 보겠습니다. 내가 세상에 화평이하여 너를 주었으며 사람들이 서로간에 구하게 하고 아버지와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나 아들과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 그리고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편하지 아니하니라.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아멘. 저희 교회에 처음 나온 사람뿐만 아니라 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 중에서도 이 말씀을 읽으면서 마음이 불편해지는 그런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그 핵심을 몰라서 그렇습니다. 지금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는 결코 타협해서는 안 된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내가 아무리 사랑하는 그런 부모님도 또한 자녀도 심지어는 나의 목숨도 나의 주인이 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에게 최고의 사랑을 받으실 분은 바로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목숨보다도 예수님을 더 사랑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진리 때문에 화목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이 진리 때문에 사랑하는 가족과도 화목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정말 사랑하는 그 가족의 마음이 아프지만, 사랑하는 부모님의 그 마음이 아프지만 그래도 예수님을 포기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당장은 화목이 깨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아십니까? 그것은 결국은 온 가족을 구원하는 길이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이제 19절과 20절 말씀을 보면 어떤 경우에도 원수를 갚지 말라라고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하십니다. 이 19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원수를 갚지 말라라고 말씀하시기 전에 먼저 내 사랑하는 자들아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원수를 갚지 말라고 하시는 것은 바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중에 누구를 미워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그 사람이 한 일을 도저히 잊을 수 없어서 반드시 복수하겠다라고 하는 이런 마음을 가져보신 적이 있습니까? 그런 분들은 하나님께서 원수를 갚지 말라라고 말씀하신 그 이유를 아실 것입니다. 정말 이 미움에 사로잡히는 순간 우리의 이 마음이 지우게 되기 때문입니다. 이 복수를 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우리를 나를 힘들게 한 그 사람만큼이나 악해져야 합니다. 이 복수하려는 그 마음을 품는 그 순간부터 자신은 점점 악해져 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 복수하려고 하는 자신이 어느새 자신이 그렇게 혐오하는 그 사람처럼 되어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복수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우리의 모든 것을 빼앗아갔다 할지라도 절대로 빼앗아갈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우리들의 이 마음, 또한 우리들의 이 믿음, 우리의 그 영혼입니다. 그리고 주님을 향한 우리의 그 사랑입니다. 우리에게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이 복수라고 하는 것, 이것은 가장 귀한 것까지 원수에게 빼앗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귀는 미움을 심어주고 복수하라 라고 우리를 부추기는 것입니다. 이러한 말씀을 들을 때 우리는 하나님께 반문하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아기는 왜
그대로 놔두시는 것입니까? 악인이 선한 자를 계속해서 핍박하는데 언제까지 참아야 합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원수 갚는 것은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악인은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을 받습니다. 심하면 이 세상에서도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심판은 언제입니까? 마지막 날입니다. 악인에게는 영원한 그 지옥의 심판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그 이유는, 악을 악으로 갚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그 이유는, 원수를 갚지 말라 라고 말씀하시는 그 이유는 바로 최후 심판이 있기 때문입니다. 마지막 날에 하나님께서 친히 갚아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하나님의 그 말씀을 믿고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며 악한 일을 당해도 선한 일을 도모하고 모든 사람들과 더불어 화목하고, 원수 갚는 것은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바로 이 선을 계속 행하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원수가 우리의 이 선행으로 말미암아 부끄러워할 것입니다. 우리의 선행으로 말미암아 복음의 귀를 기울이기 시작할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우리의 선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실 것입니다. 이것이 선으로 악을 이기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성도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들었습니다. 마음이 무겁습니까? 당연하죠. 우리의 힘으로, 내 힘으로는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수 있습니다. 내 안에 바로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저주받아 마땅한 우리를 저주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대신하여서 당신께서 저주를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축복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대신하여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으시고 우리에게 구원을 주셨습니다. 정말 이러한 놀라운 사랑을 받고서도 때때로 예수님을 외면하고 불순종하고 또한 이 세상을 따라 사는 바로 우리들입니다. 그런데도 예수님께서 우리를 버리시거나 떠나신 적이 없으십니다. 결코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회개의 자리로 우리를 이끄셨습니다. 한결같은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지금도 우리와 함께 웃고 우리와 함께 울고 계십니다. 그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는데 왜 우리가 이렇게 살 수 없겠습니까? 그러니 이제부터라도 이 예수님 때문에 선으로 악을 이겨 나가시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교회 생활을 통해서뿐만 아니라 사회 생활을 통해서도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알려주시고 깨닫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선으로 악을 이기는 방법에 대해서 듣게 하셨사오니 우리를 박해하는 자를 저주하지 않고 축복하는 길이 악을 이기는 방법임을 깨닫게 하시고, 웃는 자와 함께 웃고 우는 자와 함께 우는 것이 죄성을 가지고 사는 우리로서는 불가능한 일이지만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누구와 싸워야 하는지 확실히 알고 모든 사람과 화목할 수 있도록 주님께 간구하며 살아가는 그런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지금도 우리와 함께 웃고 우리와 함께 울며 한결같은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예수님을 바라보며 선으로 악을 이기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양하시면서 주님의 신임을 준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곳에 생명샘 솟아 눈물 못 잡지 않게 모자라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겹쳐나니까 주님 우리 위해서 기도합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날마다 주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저희들 정말로 그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날마다 기억하며 감사하며 살아가는 그러한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도 주님께서 주신 그 은혜 감사하여서 주님 앞에 저희들의 마음을 먼저 드렸습니다. 또한 주님께 주의 예물과 감사의 예물을 올려드렸습니다. 이처럼 올려드린 그 손길, 그 마음을 주님께서 받으시고 이 세상 정말로 어렵게 살아가는 그런 손을 들지 않게 하시고 우리 주변에 어려운 사람이 있더라도 그 사람의 손을 잡아주고 나눠주는 그런 삶을 살아가기에도 충분한 저희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드려진 이 예물이 주님 안에서 주님 안에서 거룩한 그런 그 돈이 되게 하시고 또한 이 예물이 사용되어지는 곳곳마다 놀라운 주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축복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함께 예배드리신 여러분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다음 주에 드릴 기도는 우영희 집사님 준비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는 대신총회 충남교회 소속된 그런 교회입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가 선교하는 선교하는 곳은 필리핀과 또한 키르기스탄에 있는 그 두 개 교회가 있습니다. 위에서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광고 없으시면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620장 고레스님의 축도로서의 예물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계시는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내주하시는 성령님의 감화감동 충만 교통하심이 선으로 악을 이기라는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바라보며 선으로 악을 이김으로써 교회 생활뿐만 아니라 사회생활을 통해서도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리라 다짐하며 들어가는 성도들 머리 위에, 성도들의 가정과 모든 생활 위에, 성도들의 직장과 사업장 위에, 그리고 공부하는 학생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